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에서 오늘 시작하면서 이제 나사로의 집안에 드디어 사건이 일어나서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온 가정이 장례식을 치르고 아마 유대인의 관례법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날짜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는 현장이 벌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를 나흘 만에 가셨다.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장사해서 무덤에 묻은 지 나흘이 지났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금방 생각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자매들, 오라버니를 정말 아버지처럼 믿고 살았던 두 자매가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은 누가 보아도 슬픈 장례식입니다. 그 슬픈 이유가 뭐냐면요, 젊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청구환생 예배를 종종 드리고 환송을 해드리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슬픈 장례식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굉장히 슬픈 장례식이 따로 있습니다. 젊을수록 슬픕니다. 젊은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엄청 슬픕니다. 아이들이 먼저 가니까 더 슬프더라고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많이 아픕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로하신 분이 소천하신다고 해서 슬프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동안 들은 정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람과 헤어진다는 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의 집안에 닥친 이 장례식은 더 어둡고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가장이 젊은 나이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겪었을 그 절망감과 슬픔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먼데 가까운 데에서 정말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미 장례식 지난 지 나흘이 지났다 얘기합니다. 이 나흘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나흘입니다. 왜 중요한 나흘이냐면 어떤 영혼이 완전히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그렇게 믿었다 그래요. 그 믿음 속에 무엇이 있으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러니까 시신을 떠나서 육체를 떠나서 그 주변에 머무는 기간이 3일이다. 3일간은 그 영혼이 육체에 다시 들어갈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3일 이내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례식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관점은 떠나온 조국 한국에서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3일장이냐 5일장이냐 7일장이냐 9일장이냐 막 그리들 하시는데 그렇게 막 길게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날지도 모르는 가능성 때문에 또 미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영원히 3일간은 시체주의를 맴돌고 있다, 같이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나흘이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제는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혼도 떠나게 된다. 나흘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연락을 받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늘 더 걸어오시면서 하루나 이상을 또 시간을 보내시고 그래서 장례식에 있는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났더라 하고 오늘 17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분명히 지났고 절망도 깊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도착하시니까 도착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태도가 나옵니다. 절망 속에 있었고 많이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갑게 맞을 수도 있고 반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믿음이 드러나는데요. 반갑게 맞을 수도 있지만 반갑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시길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토록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또 사랑받는 거 확신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오라버니가 결국 죽게 되었고 이제 장례식에서 나흘이나 지났다. 우리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입장 바꿔놓고 마르다의 입장이고 마리아의 입장이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갔습니다. 20절에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집에 왜 앉았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 또 미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있었겠죠. 왜 예수님이 이제야 오실까? 왜 그러셨을까? 이미 사람 보냈던 사람도 돌아왔는데 왜 이제야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오시는 걸까?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21절에 마르다의 반응도 무엇이냐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들어있는 당연한 뜻은 원망입니다. 그죠?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도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면 우린 죽지 않습니다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그전에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걸 많이 보았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예수님만 있었다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런 그가 22절에 덧붙여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미 오라버니는 돌아가셨는데 무엇이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지고 응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23절에 보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지를 내가 아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나이다가 두 번 나오거든요. 마르다가 답변할 때 앞에 나온 아나이다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걸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줄 아나이다, 압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아나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것에 대해서 배웠고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하니까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시면 다 같이 살아날 때 그때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 오늘 마르다에게 또 물론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마 성경 안에서 또 인류의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선포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가 과장하기 위해서 과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25절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시작되면서요. 오늘 11장의 키워드고요. 가장 중요한 절이고요. 어쩌면 성경 안에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2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하고 밝혀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다 이 정도 표현이 아니고요. I am, 나는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오늘 초상집입니다. 절망한 집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집입니다. 그리고 또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 뭐냐면요. 너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 나는, 내 앞에 있는 나는 곧 부활이자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명령하면 내 오라버니가 살지 않겠느냐. 성경 안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하고 말씀하신 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정말 중요하고 핵심 중에 핵심 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바로 생명이다 하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집안에 슬픔이 임하고 절망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죽음은 절망인 거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것이죠. 죽음은 인간의 모든 희망을 다 뺏어갑니다. 죽음은 힘들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죽음은 항상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같이 가까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생사의 기로라 그러지 사생의 기로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죽을 일이 생겼을 때 돼서야 사생결단을 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세는 뭐냐면 항상 생이 먼저 있고 사가 그 다음입니다. 오늘도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면은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은 나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부터 죽음은 좀 몇십 년 멀리 있는 것 같다. 몇십 년 멀리는 아니어서 최소한 10년은 멀리 있지 않을까. 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항상 죽음이라는 것은 나중에 오는 것이고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나하고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얘기해도 맞을 정도입니다. 죽음이 인생을 결정한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인생을 살아갈 때 생을 결정할 때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다음이라면은 내가 사는 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 삶의 목적과 태도를 결정할 때 죽음이 먼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1000년만 산다 그래도 지금처럼 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기 때문에 인생은 그 죽는 공포와 두려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누리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뭘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이 뭐냐면 서두르게 됩니다. 서두르게 되게끔 되어 있고요. 인생을 그렇게 해서 죽기 전에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쌓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되고 싶은 것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인생에 만족이 있고 인생에 보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세우고 인생에 뛰어갑니다. 그때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죽음이라는 한계가, 죽음이라는 무게가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1000년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면 지금처럼 생각하고 지금처럼 태도로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하다가도 한번 실패하면은 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100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몇 번의 성공과 몇 번의 실패와 몇 번이 있어야 살겠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죽음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많이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입니다. 제한적이고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죽음이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죠. 누구나 다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믿는 것이고요. 그 무게를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다. 이길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안에도 그 죽음의 무게가 임한 거죠. 평상시에 모르고 살아갔는데 오라버니가 아프고 시름시름 아프더니 병이 중환이 되더니 죽어버렸어요. 죽음의 무게가 이 집을 다 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사실은 위로하겠습니까? 이런 가정에 젊은 가장이 죽었는데 가서 뭐라고 말로 위로하고 뭐라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 가정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라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것입니까? 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절망의 무게는 무시무시하게 누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희망인 것이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전에 뭐라 그러십니까?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말하다가 믿은 것 같습니까? 안 믿은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압니다 하는 얘기는 하는데 오늘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아는 것까지, 자기가 믿는 것까지 믿음입니다.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 템포 더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내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 앞에 있는 내가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11장 말씀에서는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 가서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리라 하시고 시체를 걸어 나오게 하십니다. 완벽하게 죽음의 사람을 완전히 산 사람으로 걸어 나오게 하십니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르다 앞에서는 현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 살 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서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구나.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시작하시고 끝내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시구나. 오늘 그 말씀이 말씀 가운데 선포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희망이 많은 것 같아도 죽음이란 무게 앞에서는 어디도 희망이 없습니다. 어디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하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지고 있는 죽음의 무게를 다 지시고 죄의 무게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체험하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신데 지구가 존재하기 이전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피조물이 존재하기 전에 홀로 살아계신 독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고 혼자서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디 시작도 없고 끝도 모르는 그런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으로 되게 하시고 죽음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을 체험하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그 영원한 부활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26절의 말씀의 맨 끝이 뭐냐면 내가 나를 믿느냐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당연히 자기가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오늘 물어보시는 내가 나를 진짜로 믿느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나를 진실로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질문이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27절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내가 믿나이다. 주는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늘에서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뭐가 나오냐면 믿나이다가 나옵니다. 예수님한테 답변할 때는 압니다, 압니다라는 말이 계속됐다가 여기서 믿나이다 하는 답변이 처음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사로를 살리는 일만이 영광인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그를 믿고 참으로 마르다도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 그래 한 명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도 그렇고 보고 듣는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바른 믿음에 들어가고 바르게 일어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적도 보고 병 낫는 것도 보고 오병이어도 보고 많은 걸 보았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다 드러내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자기의 말씀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를 기로 해석에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생명이신 생명을 살리고 죽이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살아서 나는 더 이상은 죽지 않는 존재,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거 하나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인간이 생각해보면 인간이 행복해지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큰 문제가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는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덤 크게 짓는 것, 이름을 크게 새겨 놓는 것, 동상 크게 새기는 것, 더 이상 무엇이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의 날짜를 하루도 누리지 못합니다. 한순간도 누리지 못합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있는 그대로 누리는 것이 다 무덤이고 동상이고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과 오늘 고백과 마르다가 오늘 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오늘 마르다의 믿음은 결코 이날 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코 같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또 자기의 인생도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일 먼저 마르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생명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음을 보는 것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게 되는 거죠. 바른 견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런티해 주신 게 뭐냐면요,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거듭나서 이제는 완전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 안에 있고 하나님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존재로 시작되었고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참으로 생각할 때에 나는 영원한 존재라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죽음의 공포가 누리고 있는 건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 심지어 부부의 관계 속에까지 다 뚫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이 가르치는 교육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자식을 왜 그냥 공부 잘하고 최고로 가라고 막 때리 뭡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성공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빠른 시간에 죽도록 성공시키려고 하십니까? 빨리 누려야 되니까. 모든 것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할 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실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랬기 때문에 황제의 핍박을 받고 경기장에 정말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불질러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경기장 한복판을 걸어 들어가면서도 아이들과 온 가족을 데리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죽음을 무서워하면 못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됩니다. 안 믿는다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확실하게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승천을 보기 전까지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그전에는 내가 잘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막 고백을 하고 의기양양했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붙잡히시고 묶이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문당하시고 피를 철철 흔들시고 십자가를 메시고 올라가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죽음의 그 현장 속에서 벌벌 떨리니까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 전날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과 확신은 간 데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담대해졌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던 바로 그 제사장들 앞에 끌려갔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보면 바른 눈이 생긴 거죠. 참 눈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압니다 하는 수준에 그치게 되면 믿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압니다. 오늘 압니다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만 여기 계시면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마음대로 다루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죽음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럼 다 흔들리죠. 믿음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셔서 먹을 것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 병도 고쳐주시고 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죽은 오라비를 살려내는 건 아니죠. 거기까지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영역이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보신 겁니다. 오늘 그러셔서 온전함 가운데 믿음을 올려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도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믿음 속에 온전하게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6절이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어떻게 볼 때 긴 구절입니다만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인데요.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에 쓰여진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의 관사에 쭉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 단어처럼 달려 있는 것이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것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요. 믿는 것과 삶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믿는 것과 삶은 같은 것이다. 믿으면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걸 내가 믿게 되면은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믿는다고 내가 생각하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생명과 그 생명의 삶을 오늘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 따로 생명 따로가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삶도 따라가고 삶도 똑같이 살아간다는, 사람은 믿는 대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믿는 대로 삽니다.
내가 믿을 때 이미 나는 죽음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난 영원히 살고 세계가 다 끝장이 난다 할지라도 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 확실한 데 생명의 믿음이 있으면 삶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걸 철저하게 깨달았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15장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선교하기 위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던 동역자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삶이 전부 다라면 이 세상에서 아마 사도 바울 자신이 얘기하는 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자라, 제일 불행한 자이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추방당하고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고 몸에는 병이 있고 그 모든 걸 봤을 때 하나님의 블레싱으로 보기보다는 참 세상에서 저주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삶이 아니겠나 이러네요. 우리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세상의 밑바닥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내 삶이 이 세상에 있는 삶이 전부 다이고 그것이 끝이라면 하는 얘기죠.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인생은 죽음이 맞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영원히 가지는 것이라는 믿음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영원한 삶을 못 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경에 따라 춤추게 됩니다. 춤추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도 따로 놉니다. 내 생각과 삶과 말씀이 막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하면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 나는 기뻐할 일보다 솔직히 얘기해서 슬퍼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답답한 일이 더 많고 기뻐할 조건이 안 돼서 금방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떻게 사랑을 받고 어떤 미래가 있고 어떻게 내 삶이 영원히 열려 있는 걸 내가 믿는다면 기뻐하지 못할 일이 뭐 있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힘들고 잠시 환경이 어려운 거 그거 왜 못 참겠느냐? 그렇잖아요? 잠시 힘든 거가 아니라 영원히 이렇게 산다면 내가 고통스럽다면 그거는 참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마르다는 최고의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아마 부모로 돌아가셨을 때보다 지금 더 힘들 거예요 아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라버니 하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그 슬픔에 위로가 안 될 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눈물도 닦아지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슬픔이 기쁨이 되게 바꿔버리셨습니다만은 슬픔이 기쁨이 되게 바꾸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사도 바울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일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느냐, 하나님이 없어지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기쁨의 근원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어느 상황이 왔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겨지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삶이 진짜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남 얘기고 멀리 있는 얘기고 나는 현실에 따라서 춤추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게 되고 부활을 내가 진짜로 믿게 되면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쓰면서 이 땅의 삶만 바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비참한 자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 하고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합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를 15장 전체에서 다루면서 왜 갑자기 결론을 그러므로 너희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너희는 주의 일에 힘쓰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 삶의 태도가 주의 일을 힘쓰는 자로 죄송합니다. 살아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일을 힘쓰는 자로 살아간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니까 갑자기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또 선교 나가라는 얘기고 전도하라는 얘기고 다 그런 얘기지. 오늘 말씀은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일이라는 것은 거기에 국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한 절에 간단하게 답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니라.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여기서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다. 우리 인생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이 뭘까?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일이 뭘까? 오직 그것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뭐가 진정 내게 행복인지 그걸 찾지 못할 때까지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신 것과 예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과 그 모든 것을 알고 믿게 되면 한 가지 남는 거죠. 우리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그것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는 것은 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욕망을 따르는 길도 아니고 어떤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기쁨을 따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섬기고 살고 사랑하고 살아서 내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너는 이제 나의 사람이 아니냐? 이제 주를 믿고 나의 사람이라면 나와 같이 착하게 살아라. 주의 일이거든요. 내가 상사에게 잘 순종해도 그래서 성경 안에 그런 말씀이 잔뜩 있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를 섬길 때 남의 일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해라. 그렇죠? 상사도 직장의 부하들을 볼 때에는 노예처럼 마구 다루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안에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살아라. 선하고 덕스러운 상사는 상사대로 하나님의 덕을 돌리고 직원은 직원대로 상사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주의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건 당연히 주의 일이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가 기뻐하실 일이 가득 차 있고 내가 주가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 양육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믿음이 바로 들지 않으면 내가 죽음에 붙잡히게 되고 죽음에 붙잡히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우리는 과거처럼 세상에 붙잡혀갑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이 땅뿐이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는 것이 세상밖에 없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먹고 자고 마시자 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하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인생에 목적이 없어져 버린 쾌락주의인 거죠. 죽음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없어진다 하는 죽음 안에 묶여있을 때 얘기죠. 공포 가운데 묶여있을 때 인생의 그 가치 자체를 이 땅에 있는 동물들처럼 취급한 거죠. 동물은 순수한 쾌락주의입니다. 인간이 동물 같은 존재이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신 모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바뀝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실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언젠가 애들이 성공하면,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언젠가 내가 잘 되면, 언젠가 내가 부자가 되면, 언젠가 그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순간부터 그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누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미 그 풍요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고 사는. 오늘 11장 말씀 나오면 10장 앞에 자리에서 예수님 1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고자 함이라. 생명을 얻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삶까지도 생명으로 누리게 하고자 함이라. 늘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질질 끌려가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에 질질 끌려가지 않고 분명한 것을 붙잡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이가 먹어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렇죠? 나이가 먹어서 몸이 좀 아파지는 데가 있을지라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주님께 가까워지는 길이고, 그런 것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 그런 시각에서 죽음도 바라보고 삶도 바라보고 생명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기쁘게, 최대한 정말 주님 생명을 기뻐하며 주님을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마르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걸 붙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안다는 신앙을 떠나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다는 신앙 속에서 삶이 그렇게 믿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믿는다는 고백과 삶이 따로 도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체험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고 기뻐하고 같이 춤을 춥니다. 하나님,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신 것을,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생명은 영원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심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온전히 승리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